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찬입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웃으시는 거죠? 네, 네, 웃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복된 성탄인데 이렇게 표정이 안 보이니까 사실 제가 보면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마스크 쓰고 계시면 잘 못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웃는지 뭐 화난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웃으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즐거운 성탄이에요. 작년에는요, 성탄 축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교역자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두운 분위기로 또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내를 안 나가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별로 나는 것 같지 않고요. 이 연말인지 뭐 그런 느낌도 별로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계속 그런 분위기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쁨으로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찬양도 불렀고 또 아까 청년들 하는 것도 봤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인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나왔지 세 명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몇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두 사람 이상 복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동방 박사가 도대체 누굴까? 먼저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동방이라는 것도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아주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더 먼 바벨론이라든지 더 동쪽일 수도 있어요. 박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학사, 석사학위, 박사학위, 박사 이런 게 아니라 현자라는 말입니다. 현자,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별,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 현자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먼 지역까지 아주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몇몇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예언의 일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 별이 구약의 예언과 관련된 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저 머나먼 대륙을 횡단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본문에는 또 오늘 헤롯 왕도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나타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 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각 지역마다 넓은 너무 광활한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도록 세웠는데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분봉왕. 그런데 헤롯은 이두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 지역, 에서가 살았던 에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두메 지역에 살던 사람이 헤롯의 이 가문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헤롯은 유대적 정통성이 없다라는 생각,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으로 아주 수완이 좋아서 분봉왕으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이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죠.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저 유대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헤롯에게는 아주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고 늘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 일환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제위했을 때 짓기 시작해서 이 성전은 그가 죽은 이후까지 무려 84년 동안 엄청나게 거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1000여 명의 제사장을 포함한 2만 명의 일꾼들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건축, 84년 동안 지어진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이죠. 헤롯은 이 성전을 통해서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헤롯이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 당황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이죠. 자, 배경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도망 박사들.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린 이 모습을 좀 살펴보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는 엄청난 헌신과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행은요 단순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걸리는 이 정도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이었고, 직선거리로 그냥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그런 여행 거리였습니다. 최소예요, 최소. 낮에는 변수가 많죠.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되고요. 밤에는 아주 무서운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 했고요. 당시 이런 길에는 강도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도 위협받았던 아주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가려면 적은 인원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십 명의 여행단을 꾸려야만 이런 여행이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것을 보면 이 규모는 아주 큰 규모였다. 수십 명 이상이 되는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수단은 낙타가 전부죠. 낙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먼 길을 가려면 짐이 엄청나게 많겠죠. 무엇보다도 먹어야 돼요.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식량을 다 어떻게 해요? 가다가 중간에 마트에 들려 삽니까? 아니죠.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물 다 해결하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또 밤에는 추위를 막으려면 수경을 하려면 천막이 필요했겠죠. 무거운 천막이 필요했겠고 두꺼운 옷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은요 단순한 그냥 등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 엄청난 비용이 들고요.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어떤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죽음을 무릅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행이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목적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라도 알고 가는 여행은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도 어딘지 모르고 가면 되게 막 불안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어때요? 멀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지죠? 갈 때보다 돌아올 때가 훨씬 더 짧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목적지를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목적지를 몰라요. 그냥 별이 이끄는 대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 여행에는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그렇지만 최소 석 달 이상이 걸리고 심지어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한 기간보다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식량도 물도 준비한 돈도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여 강도 떼들을 만나서 목숨까지 위태롭고 다 빼앗긴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어딜 가나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신용카드나 현금 지급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다 짊어지고 가고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무작정 별을 따라서 이 험난한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별만 보고 간 것은 아니죠. 구약에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 따라서 별을 따라 여행을 하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여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뭐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런 이 이방인들과 같은 이런 열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요즘 참 편하죠. 예배드리기 참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다 보니까 솔직히 집에서 드릴 때 인터넷이나 컴퓨터 켜놓고 TV 연결해서 아주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애써 뭐 교회 올 때처럼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죠. 물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겠지만 한번 이렇게 편하게 드려보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이게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아주 싫어할 텐데요. 우리 한번 예전에 드렸던 예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떠셨습니까? 아주 교회가 가깝지 않은 분들은 먼 길이라도 걸어가셨죠? 네, 힘들게 걸어가셨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랑이 막 넘쳤는데 그때 그 막 허리까지 차는 물을 막 건너서 다 젖었는데 그럼 예배드리러 갔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쳤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돌아가겠죠.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추운 날은 어때요? 뭐 오리털, 거위털, 패딩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추운 날 얇은 두꺼운 옷이라도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 칼바람을 뚫고 교회 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냥 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간 거죠. 뭐 언제적 얘기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이해는 잘 안 가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올라갔는데 아마 미처 이 바닥 공사는 마룻바닥을 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어릴 때는 이제 보면 교회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더 어릴 때 그 마루가 없었던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바닥이 시멘트예요. 근데 시멘트가 고른 시멘트가 아니라 뭐 예전에 그 보면 막 자갈 같은 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울퉁불퉁한 이 바닥이 고르지도 않아서 울퉁불퉁한 이 자갈이 막 있는 이 바닥에 그냥 그 스펀지로 된 이 조그만 방석 하나 딱 깔고 앉아서 그것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제겐 있습니다. 왜 마룻바닥이 안 깔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 뭐 난로 하나 가운데 딱 하나 있는데 뭐 그것도 냄새 나는 연기 나고 냄새 나고 막 그런 난로 하나. 내가 볼 때는 막 추위에 막 난로가 삼켜질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도 그 난로 하나 켜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뜨겁게 그냥 사람이 앉아있는 그 열기로 확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요즘에 예배의 환경을 탓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시설이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있어요. 보면 참 이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적 얘기하냐고 하시겠지만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 안 가도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월 달 그때만 봐도 오래된 건물에 막 바람이 확 들어와서 겨울만 되면 무릎 시려가지고 확 춥고 뭐 히터를 틀면 이게 히터인지 무슨 뭐 밖에서 공사장 소음인지 막 우웅 소리 나는데 거기서 막 따뜻해지지도 않고 뭐 마이크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막 더운데 목사님은 막 설교 때 안 들린다고 끄라 그러고 막 얼마나 답답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30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리모델링 할 때는 어땠습니까? 저 지하 식당에서 정말 좁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습한 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다 잊으신 거 아니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환경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탓할 건 없습니다. 네. 네? 겨울에 춥지 않고요. 여름에 덥지 않고요. 마이크 시스템, 영상 잘 들립니다. 네. 이제 더 우리는 집중하고 어떤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정말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반드시 그런 예배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두 번째는요. 동방 박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모두 아주 귀한 예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는요, 예배는요,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소중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이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금요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신이에요. 자꾸 물질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나 드렸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체면 때문에 드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나는 다 없다. 나는 그냥 몸밖에 없다. 내 한 몸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다.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간에 작은 일이든 간에 그냥 그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거 대단한 거 드려야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그 위에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화가 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 날을 또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세상 분위기 따라서 같이 그냥 휩쓸려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 날을 준비하고 또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런 열정으로 또 온전한 경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는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서 140만 개의 성탄을 맞아서 LED를 막 이렇게 켜는 것 때문에 막 그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물론 교회가 백화점처럼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써서 막 교회를 꾸미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또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좀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면 누가 더 기뻐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더 환영하고 더 기뻐해야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전에는요, 교회 가끔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 그분들, 그 왼수들, 또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1년에 교회 한두 번 오시는 분들이 꼭 교회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성탄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날이 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또 언제요? 송구영신 예배. 또 요즘에 언제 또 있습니까? 새생명축제. 1년에 4번 오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1년에 4번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날이 돼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오시던 분들도 뭐 복잡한데 뭐 그날 꼭 가야 되냐, 안 오신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특별히 성탄절만큼은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뭐 뭔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꾸 뭔가를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끼리 파티하고 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뵙고 또 기뻐하며 온전한 경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탄의 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부르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
잘도 잔다. 어디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나 기뻐 노래 불러내.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꿀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감,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조용히 우리 묵상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것,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소중한 것, 물질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나의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었든 간에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오늘 하루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세상적인 향락, 세상적인 쾌락, 이런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정말 감사함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정한 예배로 접해 나가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날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동방박사들과 같이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세상적인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열정으로 우리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또 이 추운 날 소외된 이웃들 머리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